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이 어제로 다 마무리되었기에 오늘은 열왕기 하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열왕기 하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오늘까지만 나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로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서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가졌던 생각과 열왕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서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나라됨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사로잡혀 우상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일들을 이들은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버린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함이 제가 열왕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궁금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다스리게 하자고 왕을 세웠는데 과연 그 왕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실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열왕기서를 읽기로 선택한 까닭, 바로 이러한 궁금증이 저에겐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열왕기는 이스라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각 왕들이 다양한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왕들의 업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얻은 결과는 결국 열왕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대한 왕궁에 상주하시며 권위로 다스리시고 권위로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에 고백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위대한 성전이나 엘리야가 기대한 큰 바람 가운데 또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겐 이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모습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는 선언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왕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일반적인 왕들이라면
가급적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일반적인 왕들이라면 가능한 나라를 현 상태로 유지하고 이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라가 망할 것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를 통해 왕들의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근본 목적부터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를 기대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체계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왕의 능력, 태도, 역할을 강조하지 않고 좋은 제도의 마련과 운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시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자신의 어떤 치적이나 이런 걸 드러낼 것 없이 그냥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면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에 굳이 왕의 역할, 능력, 태도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동일하게 강조하는 내용,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열왕기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활약이 풍성하게 기록된 열왕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 안 이러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를 삶에 적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지 안부를 묻는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전제로 하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깊이 있게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만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만큼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아는 만큼 깊이 이해하고 그래야 또 아는 만큼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돌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게 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점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믿어져 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이 늘어가고 기쁨이 충만해져 가고 감사가 더해져 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기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나게 하며 우리를 주저앉히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완전한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복되어져 가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서를 살펴보게 된 것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는 일반적인 독서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된 특히 열왕기서의 내용들은 썩 즐겨 읽는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와 다르게 열왕기서의 왕은 왕의 실책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왕이 행한 치적이나 그 왕 때 있었던 당시의 많은 사건들은 역대지략에 기소를 해놓았다는 말로 넘겨서 역사서를 읽기엔 자료로서의 고증도 되지 않는 데다 왕들에 대한 기록도 충실하지 않기에 여러모로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보다 덜 읽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열왕기서를 준비하며 오히려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낀 이 마음이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 나갈 텐데요. 저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의 이런 모습의 일부라도 볼 수 있어 좋았구나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은총 안에 복되고 행복한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다 읽고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주하고 심판하며 잘못된 것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는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